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도 누군가를 감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헌신의 일들을 알 때 그 아들을 주기까지 이 모든 것을 내어 쏟으셨던 그 헌신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우리도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퀄이라는 등식이 그 이 명제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친구가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전 친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뜻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월세가 밀렸다더라, 차비가 없어서 뭐 걸어 다닌다더라,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어떤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에게 이제 속이 상해서 삐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속이 상했나 보다 그냥 가만히 할 때는 우리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물건을 부수고 그 사람이 막 일상이 안 되고 손이 막 부르르 떨리며 살아가고 있대. 그러면 내가 진짜 화해해야겠구나, 내가 사과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무엇이 된다? 신앙의 수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할 때, 그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 보자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죠.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던 부분까지도, 내가 나도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신랄하게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뼛속까지 저 밑에 찌꺼기까지 딱 들어 올린다면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눈을 떨구면서 절레절레하는 모습들이, 저도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선물로 구원에 하신 일들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으로 모든 삶을 던져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돕고 계시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을 때도,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들을 내가 망각할 때도,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지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힘으로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일들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을 봅시다. 오늘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왕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처음 시작하면서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잘 따르면 너의 집과 대제 손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끊이지 않겠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 파기하는 대상자가 사울이 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구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모두 다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어떤 기준이 다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도 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다윗은 다른 사람과 중요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에 반응했다? 부르심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78편 70절 7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수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72절에 보시면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70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다윗의 모양이 어떠한가요? 71절에 보시면 전양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전양이라는 것은요, 새끼를 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젖이 한가득 불어 있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양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느리고 손이 많이 가는 게 바로 이 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도 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또 돌보냐? 그의 소유인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한낱 양치기에서 그가 누가 되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래서 한낱 이 전양을 살피던 이 다윗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맡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보내신 자리에서 크든 작든 이 약한 것을 항상 돌보고 이스라엘을 살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따가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여주신다고 해도, 실제로 100%를 다 쏟아주신다고 해도 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그 주시는 마음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봤을 때 그의 얼굴을 수건을 가릴 만큼 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 보내신 나의 자리에서, 보내신 순간순간 파편과 같은 나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크든 작든 성실함으로 임할 때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정말 복숭아 속씨 같은 그 작은 시로가 같은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신 자리에 내가 정확하게 딱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시는 그 자리가 내가 속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어제 목요일이죠. 저녁에 이제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제 안에 굉장한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하트 설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방을 가야 되나 굉장히 내적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랬단다. 그 신방 한 친구들아.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짧게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갑자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와 정말 깊은 나눔이 나는 현장이어서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살짝 얘기하다 보니까 한 10시가 됐습니다. 거기가 광안리였거든요. 여러분 광안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전도 맛집입니다. 광안리는 이 전도계가 굉장히 좋은 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이제 피곤하고 이제 분주한 마음도 있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도를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게. 지금 저는 지금 가서 설교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새벽 3시가 돼 2시가 돼도 모자랄 판에 이거 전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에 이렇게 다가갔죠. 그래서 저 말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 도 안 믿어요. 이렇게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 멀리 있는 이 후드티를 뒤집어 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굉장히 음침한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죠. 근데 그 신방이 좀 독특한 신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끝나고 났을 때 제 손에 청첩장이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신방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 인생이 정말 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서 꼭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들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친구의 청첩장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행복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래서 그 스마일 파티 때 했던 설교 비슷한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소유와 꿈이 있어도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듣던 사람이 갑자기 후드티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벗으면서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을 이겨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술 먹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제가 술을 먹은 줄 알았대.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뚫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듣는 내용이 뭐냐면 거의 한 20분을 자살 예방 교육을 제가 들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 이유. 너무 지치지 않게 적당히 일할 것과 또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고 연애를 해보면 보안이 솔로 같은데 연애를 해보라는 말에 제가 연애를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참 그 마음에 빚진 마음이 많을 텐데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몇 살이냐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35이다. 저도 35이라고. 우리 친구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 막 직급도 이제 어느 정도 나있고 책임도 나는데 결정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생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제가 가디건 하나 입고 있었거든요. 어제 날씨 아시겠지만 비가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추운데 막 오들오들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속에서 말렸다.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20분 동안 자살 예방 교육 듣고 이제 가야겠다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데 무슨 뭐 좋은 얘기 들려준다고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죄 죽음을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죄,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이 결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 안에 저기 빨간 십자가 보이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 가서 뭐 새벽에 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어떤 말을 하냐 그 선생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말을 너무 매끄럽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또 외적 소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거의 한 35분, 40분 동안 그 돌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춥고 막 컨디션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쁜 마음이 솟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내용,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고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음을 제가 품고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걸 그 자리에서 그 전도해라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외면했다라면 저는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이 하트기도를 준비하느라 이 찌들어진 모습으로, 오늘 더 피곤한 모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순종했을 때 기쁨을 주시고 이거를 나누면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보내신 자리에서만 알 수 있구나. 여러분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이 물 떠온 하인들만 그 근원과 기쁨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따라가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그 부르심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귀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 출생 자체가 굉장히 부르심의 연속이거든요. 제가 딱 태어났더니 뭐였는지 알아요? 태어났는데 십자가가 달렸어. 집에 보니까 교회야.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똥인지 대장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때 벌써 목회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하지 않아도 생기는 그 압력 아세요? 항상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또 이런 것들을 은근히 요구받는 것들이 제 삶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땐 그게 되게 싫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면 또 이렇게 학교가 작으니까 가면 제 이름이 또 손영광이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쟤는 목사님 아들이래. 저 사거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 그래서 뭔가를 게임을 할 때도, 애들이랑 킹 오브 파이터즈를 할 때도 항상 저는 마지막에 져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욕먹거든요. 너 남 이겨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이 압력들, 이게 전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군대, 나이 많다고 상담병을 하라든지 군종을 하라든지 신대원에 가서 3년 내리 이 만학도들을 섬기는 학술부장을 하라든지, 거기서 제가 아내를 만난 거거든요.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계속 불러주신 일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수고로운 자리, 그 부르신 그 자리마다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새록새록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진국으로 보여주시는 그 마음들을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상황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진하게 보여주세요. 그 지점에서 파편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제 심장에 톡톡톡 박혀가지고 이게 열이 천을 이루고 백이 만을 이루는 것처럼 그 수많은 파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내 굳은 마음이 쪼개지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파편과 같은 순종의 자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더 보여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눈에 보이고 더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 함께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 그 상태를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를 위해 다윗처럼 여러분들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 전 양을 돌보듯 이스라엘 그렇게 섬겼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순종으로 그 벽을 넘어갈 때 그때 주시는 그 고개마다 주시는, 그 고지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1차 정기 휴가, 군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복귀 날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약한 모습들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게 난을 기르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서예를 쓰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점잖은 이유가 선비 같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네, 이제 그렇게 난에 물을 주면서 먼지를 이렇게 닦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한 5가정, 4가정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개척교회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에 물을 주면서 하소연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실패한 것 같다. 성도도 없고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비 노릇도 제대로 했는가, 이런 푸념 섞인 말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내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했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우리 부모가 한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딱 보이는 순간 그때 내가 정서적으로 독립한 거라고 어떤 팟캐스트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정서적으로 딱 독립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딱 보는데 이 시대를 풍미했던 한 80, 90년대를 살았던 한 그 청춘의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고된 삶을 살아면서 실패했고 좌절하고 그래서 온갖 체념과 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거기서 그 짧은 찰나에 제가 다 느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던지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해야지. 그 말을 하시고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이제 자 복귀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되게 진하게 있습니다. 네, 설교를 주면서 그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이 하나님 보고 해야지 그 말이 저는 이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마음 따라 순종해야지. 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시는 그 마음 따라 해야지. 어떻게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애쓰려던 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요즘엔 점점 그게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부르심 따라갈 때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그때 보여주시는 이 찰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진하고 선명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거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어디서 그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 마음이 고인 곳, 여러분들에겐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내면의 자리에서, 내면의 상처의 자리에서 그걸 부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내면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에 피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상황에 순종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때 그때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하거나 매듭지을 여러분들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느끼고 맡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 그 지점, 그 타이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그 실오라기 같은 이 진솔한 그 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냐?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자리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큐티한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상황에 그것이 어떤 내면입니까? 상황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가정의 문제입니까? 캠퍼스와 직장입니까?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선교입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만 열어주실 때 보이는, 그때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정말 작게 보이더라도 이 조각과 같은 이 파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크든 작든 성실함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파편들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서 우리 마음이 쪼개지고 그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